사무엘상 16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서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뽑으라 한다고 하게 되면 다윗은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내 벗이라.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서운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향하여서 내 모든 뜻을 이뤄내리라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함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마음, 그 간절한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쓰는 단어들 중에 덕질, 덕후, 이 성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덕후, 성덕, 좀 아랫말로 해서 덕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덕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에 완전히 전심을 다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몰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덕후, 성덕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연예인들 보고 나는 성덕이야, 나는 덕후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 그 연예인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가수 하게 되면 트로트의 그 유명한 임영웅 가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임영웅 가수 아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임영웅 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 이름이 뭐죠? 또 왜 모른 척 하세요? 영웅시대, 영웅시대. 영웅시대 그 팬클럽이 누가 돈 줘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웅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말이죠, 임영웅 씨가 음반 내면 다 삽니다. 뭐 좋은 거 나면 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임영웅 씨가 이제 공연한 그 공연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2주일 동안 1등을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덕후들이 가득하더라. 성덕이 가득하더라. 누구를 향해서요? 임영웅 씨를 향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덕후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성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 삶을 들여다봐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덕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덕후와 성덕은 말이죠, 피곤하고 지쳐도 오직 열광하거든요. 그가 가면 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최고의 효도 선물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최고의 효도 선물은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따오는 거예요. 워낙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에 5분 내에 완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티켓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건 두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 선물이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교회를 모시고 가는 것,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피곤하면 안 합니다. 주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지치면 안 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건 성덕이 아닌 거죠. 전심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중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덕은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있음으로, 그가 존재함으로 좋은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들처럼 말이에요. 민족이 무너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아니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성덕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역사의 세계의 내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8월, 9월, 10월 달까지 금요 기도회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와, 감사합니다. 아신 분이 계시는군요. 전심으로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가 아닌 거라고요.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전심이 아닌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보자 하는 얘기거든요. 전심을 다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만큼 전심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어느 만큼 전심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전심이었던 겁니다.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전심이었던 겁니다. 시체말로 말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덕후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성덕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예수를 바라봐 주시기를,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만 집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밖에는 없거든요. 우리 그것, 하나님만을 고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온전한 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 때의 그 고백의 역사, 내가 저를 향하여서 내 모든 뜻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연유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덕이었던 거예요. 진실한 덕후였던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그때에도, 광야 가운데 생활을 할지라도,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 위경 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오직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을 되뇌었던 진실한 덕후였으며 성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성덕이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거룩한 성덕의 마음으로 자리 잡아주시기를 진실로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길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안다 모른다? 잘하십니다.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안 보여요. 내 속 사람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을까요? 무엇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을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외모로, 그 외형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살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스펙은 뭘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 사람은 보지 않냐고 겉 사람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 낭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잘하세요? 많다 이 말이에요. 만나보니까 얼굴은 좋았는데 만나보니까 아니야. 속이 텅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말이죠, 외모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온전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어요. 사람의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완전한 선택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성에 완전을 더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역사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의 역사에 부정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불완전한 세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너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내력을 보게 될 때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미디안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도 줍들지 않은 그 틀 속에 숨어가지고요, 혼자 살겠노라고 밀가부르고 있어서 숨어서,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 거룩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혼자 살겠다고 말이에요. 백성은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숨어서 밀가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는 것은 말이죠, 기드온도 내가 이렇게 숨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판단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간덩이가 부은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양털 손뭉치 가지고 말이죠,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정말 나를 쓰신다면, 나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양털 손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 날에는 이 양털 손뭉치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이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32,000명을 해주고 수십만 대군과 3만 명, 많지 않잖아요. 숫자적인 싸움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더 군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려오는 자는 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짐 싸들고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시냇가로 데리고 가잖아요.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말이죠, 열심히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딱 300명만 서서 개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개처럼 핥아 마셨다. 그러면 자세가 별로 안 좋으니까 쟤네들은 빼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개처럼 핥아먹었던 그 300명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경계하여 물을 핥아마신 그 300명만 남으라 하셨던 겁니다.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긴장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싸웁니까? 300명이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심의 마음을 받아가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이고 방법인 겁니다. 드디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최고의 성왕으로 꼽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역사,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에 관한 내력이 사무엘상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이제 드디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말이죠. 중심을 보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예요. 어느 한 번이라도 민족을 이끌어본 지도자를 가져오고 본 적이 없었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더니 모세가 죽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죽었어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니 내가 모세에게 말하여 했던 그 모든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모매기 시기인지라 요단강에 범람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뒤따라 들어오게 되었죠. 그 역사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별하고자 원함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이세 아들들에게 가보라. 그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합당한 자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리니 너는 가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함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누가 왔을까요? 모두 목욕제게 하고 성결케 하고 말이죠. 이세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8명. 몇 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압이에요. 장자가 엘리압이 다 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요, 한눈에 뻑갔어요. 우와, 저렇게 잘생겼어, 저렇게 용모가 준수해, 저렇게 건장해, 한눈에 쏙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말이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시로구나 했던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이에요.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본 건 뭘 본 겁니까? 엘리압의 외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왜냐고 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용모를 보지 말라, 그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용모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아주 잘 생겼어요. 저처럼. 그건 아니고요. 아주 잘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잘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면 얼굴이 잘 생기면 키도 좀 작아야 되잖아요. 역삼각형의 몸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몸도 역삼각형이야. 신체도 좋아. 약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에게 기름 부은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희의 선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셨을까?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딱 보니까 키도 큽니다. 잘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마저도 잘생겼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덕후가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던 겁니다. 용모를 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외모라 할지 몰라도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중심이에요. 전심으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심이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뜨거운 열심과 열정, 이것만 말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이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밤새도록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은 전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심의 마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세계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로 채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중심의 마음인 겁니다.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내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라는 얘기죠. 내가 왜 이 밤에 철야에 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요. 동기가 틀렸잖아요.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응답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며 그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실까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뵙고자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이죠, 다윗의 동기를 본 겁니다. 그의 삶의 동기를 본 거예요. 목동 시절의 동기,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는 동기는 말이죠, 이 다윗의 동기는 말이죠, 어떤 동기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내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그때에 말이죠, 다윗의 형 3명이 이제 장자 엘리압과 아비다답과 그리고 쌈마가 3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도시락 심부름을 보내요. 맛있는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혹시라도 갔다 왔다고, 가지도 않고 갔다 왔다고 할까봐 흔적을 가지고 와라. 또 이렇게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쭉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누굴 보고 도망갔어요? 블레셋의 바로 삼손이라는 장군을 보고 말이죠. 삼손이라는 거인을 보고 2m 97cm 93cm 3m라고 보면 됩니다. 3m의 장대한 거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했더니 말이죠,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서 숨죽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중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이라고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환경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믿음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원함으로 숨는 게 저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모습을 바라본 말이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이 드디어 이제 엘리압이 다윗이 그 전쟁터의 전쟁을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장자 엘리압이 다윗을 보는 그 중심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형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그 중심의 동기를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장자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보았는데 내 마음의 교만이, 내 마음의 동기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완악함인가 라고 다윗을 지금 꾸짖고 있던 겁니다. 장자 엘리압이 다윗의 마음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와 봤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의 마음, 그 중심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놀랍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 치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라고 말이죠. 지금 어디에서 분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사를 향하여서 지금 분개하는 마음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기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동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을 향하여 너 싸우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버리게 되니까 말이죠, 사울왕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게 되면 내가 재산을 주겠고 집을 주겠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도 죽게 했던 겁니다. 저들의 동기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어떤 동기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이익의 모습을 보고자 원함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간직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요 92년도에 여기 성락교회에 왔거든요. 한참 뜨거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때 말이에요. 청년부 왔는데 이 장소에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저 구본당에 사다가 이 정사로 옮겼거든요. 그 당시에 청년부의 철야 인원이 말이죠, 적으면 1200명, 많으면 1500명.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죠. 뜨겁게 기도하고 직장생활 끝나고 오면 곧장 말이죠, 교회 달려와가지고 신방 가고 밤새도록 신방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12시, 빨리 들어오면 12시예요. 오죽했으면 제 딸아이가 말이죠, 첫째 딸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여기 와 있는데 말이에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말이에요, 과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때 청년의 그때 그 시절에 생각하기를, 철야에 목표한 분량이 많이 나오면 우리 철야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숫자를 목표로 합니다. 각각의 교구별로 목표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50명, 100명 세워. 그러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우리 숫자나 성공했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느냐 만나주시지 않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이 나오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 전도대회 많이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봄철에 전도대회야 가을철에 전도대회 합니다. 이것이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영혼 살려내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그 중심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잖아요. 찻대기 대형 버스 불러서 양로원이나 가가지고 다 모셔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수백 명씩 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밤에 여기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기도를 응답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의 동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존재, 하나님께서 쓰신 만한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보심과 동시에 뭘 본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겉사람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외모의 출중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속사람의 진실로 온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니까 정말 내가 그렇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뻔뻔스럽게, 아주 가증스럽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내니까 내가 정말 당신은 팔자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주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돈깨를 맡은 자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에게 헌금 관리 맡깁니까? 아주 신실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에게 돈깨 맡기잖아요. 헌금 맡기잖아요. 그러면 당시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맡겼던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로 보기에, 사람들의 판단에 보기에 그는 아주 훌륭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팔자였던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크니라.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찬양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이 말이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터부시 여김을 받는 존재였어요.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불일 듯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밖에 나와보니까 말이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지라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뵙고자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 때문에.
그때 주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눈을 마주쳐준 이가 누구였는가 말이에요. 삭개오였잖아요. 왜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나를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열망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삭개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덕후였음을, 성덕이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면 사배 하나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무엇인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게 뭘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요술 방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성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역사여야 되죠. 왜요? 이미 목숨을 내주셨으니까요. 뭘 더 기대하십니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이제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으로, 성덕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역사예요. 오늘의 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딱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겉모습으로 열심을 품는 모습을만 보이지 말라. 뭘 찢으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 마음을 찢으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지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순양의 기름에, 살진 기름에 나는 취해버렸다. 너희가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하러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수많은 제물로 내게 기름으로 바치는구나. 나는 그 기름에 취해버렸다. 나는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의 모습, 너희 중심의 몸을 원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나니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것은 말이죠, 전심으로 내 마음을 찢어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